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18절도 나오지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게 얻으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 진리를 그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그들은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이든 또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이 새벽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18절을 이해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결국 그들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적인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할 때는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이단들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이단이요 하고 다가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이단이 아닌 것처럼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성경을 두고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까지 그런 들어와서 이단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몰래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두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썼으니 인치히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교회를 또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더 굳게 붙듭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혹시 이단을 경계해라 뭐 어떻게 조심해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들이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경관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속이려고 들면 사실은 그 속이려고 드는 사람을 100%다 그냥 그대로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 온갖 꾀를 때문에 온갖 방법 동원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막아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이단들이 이 시대에 지금까지 바울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경관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여전히 물론 믿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백성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세워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놓고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일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한 터위에 세워서 지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걱정은 되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걸 위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한 터 위에 세우셔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든든함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많은 형님들 중에 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큰 형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교회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침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확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이게 인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보존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들은 민수기 시대부터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단인지 산단인지 구분 못해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자들을 다 교회를 세우시며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러분 구분하시고 골라내시고 그렇게 주께서 아시는 자기 백성만 든든히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농부들이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한 톨도 가라지와 알곡을 헷갈려서 잘못 베어내거나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 자기 백성 아닌 가라지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진정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불의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불의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0절부터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또 큰 집에 가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그릇들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경우는 귀하게 쓰는 것이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경우는 편하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분명히
또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편하게 쓰는 것도 편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1절에 이런 것에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살 때야 금그릇 은그릇 참 비싸게 어렵게 사가지고 정말 함부로 손이 가지 않는 특별한 곳에 금그릇 은그릇을 모셔두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쓰는 거니까 그냥 대충 설거지 해놓고 쓰는 그런 아궁 옆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반에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두고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두고 봐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주인은 그걸 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부라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할지 모릅니다.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일들은 안 하고 싶은 때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내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오히려 자기를 깨끗하게 해놓은 그것이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 되고 선한 일에 준비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에 떠날지어다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쓰신 일꾼이 되려면 자기를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난다면 자기를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교인이라고 다 그냥 우리가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늘 우리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고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보고 그들과 함께 의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라야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펴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지 저 사람이 의의를 따르는지 믿음을 따르는지 사랑을 따르는지 화평을 따르는지 여러분 적어도 사람을 볼 때에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는 기를 꼭 하셔서 한 사람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가 의의를 따르는가 믿음을 따르는가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의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불의해집니다.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사람을 만나고 곁에 두고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백성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재능이 있으면 주님의 재능이 구원자가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래서 자기가 금그릇같이 그런 큰 재능이 있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그 그릇이 재능 있고 금그릇같이 귀해도 안 쓴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그릇만 따라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릇같이 되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 주님이 그 사람도 귀하게 지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 쓰시기에 귀한 것, 내 형편이 금그릇 나무그릇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 쓰기에 좋은 그릇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고한 등은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우리 주 안에서 그 하나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